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 사람의 출생과 도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사건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의 명령 때문에 부모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의 물에서 구원하셨듯이 모세도 죽음의 물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궁을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학교로 사용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장성한 후 히브리 형제들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숨기게 됩니다.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을 말리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결국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에는 동족을 구원하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미디안 우물가에서 제사장 르우엘,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결국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왕궁에서는 지도자의 능력을 배웠다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흘러 애굽왕 바로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 생활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특별히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잊고 있다가 생각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따라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늦지 않음을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가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입니다. 모세는 동족을 향한 마음을 가졌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목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사역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때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여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배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전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덧입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또한 신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